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축복의 사람.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제단을 쌓는 축복의 사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실생활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내게 진정한 복이 있나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길이 열려야지, 자녀 길을 올바로 인도를 해야지, 내가 건강해야 되지,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승리해야 되지.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렇게 형통해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가지고 형통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우리는 이런 거를 때때로 복음성가로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가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 우리들의 자녀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올바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른데 또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복을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누구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75년을 살았죠. 75세 된 한 노인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억하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어요. 악수를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 그 복이 도달하고 미치게 될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5세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고 너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뭔가 좀 어리버리했을까요? 아니, 이게 75세 된 나를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뜸들이지 않고,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장막을 설치를 했죠.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하는 것이라면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단을 쌓는 게 참으로 소중한데, 이 제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통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요, 하나님과 축복을 받은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셨고, 그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오늘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쌓는 제단과 똑같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말씀하신 제단이라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제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내가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마침내라는 뜻은 뭘까요?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결국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에게 마음에 왔어요. 우리 강동 성전 성도님들이 어려움도 딛고 여기까지 오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입당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자식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겨서 그 고향 땅 하란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테라가 반대를 해요. 나는 안 가겠다. 여기 살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테라 그 하란 그 땅에 놔두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또 다른 종들과 함께 먼 길을 가서 고생하면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또 힘도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며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어찌 점령하고 어찌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즈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타이밍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다. 이거는 밤잠 안 자고 감사할 일이에요. 자기가 한번 겪어보면 이게 대단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구나. 그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는군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건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참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참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해야 참석을 하고 또 건강이 있어야 참석을 하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참석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셨다. 감사의 제단을 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단을 쌓을 때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 감사로 제단을 쌓았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사제단을 쌓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원주민이 시퍼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땅이 되려면 저 원주민과 전쟁을 벌여야 되고 전투를 벌여서 분명히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외지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원주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안정을 구할 때 또 사업을 하고 형통을 구할 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때때로 겉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 노심초사하고 염려나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계속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때때로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거기에 안 되면 낙심할 수도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 점령하도록 이기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우리가 그걸 거쳐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땅에 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내게 반드시 길이 열리구나. 내 자녀 앞에 반드시 길이 열리고 내 사업장에 형통함이 임하고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20%는 15% 20%는 반드시 성공함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제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축 처진 어깨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새 힘을 얻고 승리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승리하는 제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으로부터 존경받는 할머니인 화란의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예전에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두 명의 군인이 무장을 하고 기관 단총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사람들에게 겨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분간의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이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도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는 군인이 마지막으로 다그칩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 소리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들의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는 비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군인들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을 땅에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오. 저희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과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모시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참 그리스도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았지만 거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제단을 쌓을 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 힘을 얻습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주님 설교로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을 할 때 내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삶, 승리의 제단, 승리의 예배를 드려 인생의 한복판에서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삶이 전개되는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결코 예배를 잊지 말고 예배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단에 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는 가슴 뛰는 고백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내 가슴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아무런 설레임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은 듣고는 싶은데, 그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데 내게 감격과 설레임과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지면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쌓는 제단은 감사,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는데 또 그쪽으로 옮겨서 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새벽에도, 오늘 이 자리도 제단이 있길, 예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내 삶에 있으면 내가 지치지 않고 하늘로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유명한 화란 크리스천 할머니 코리텐 분매 전기에 제가 그 하나의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의 읽어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한 건데요. 그가 히틀러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붙들어 갔을 때 믿음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수용소에 붙들어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데 감방에 보니까 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옛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이가 이쪽으로 막 극적극적하고 가려우면 굉장히 어떤 피가 나도록 긁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가 간방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고르텐봄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가 많아지면 예배하기가 힘들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 간방에 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지킨 간수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간방은 굉장히 감시가 심한데 간수가 오지 않고 이가 많다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면 이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간수들이 아예 그 간방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간방에 간수들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간섭이 없으니까 안전한 공간이 되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 고르텐봄 여사가 뭘 했냐면 찬송해도 괜찮겠네, 떠들면서 기도해도 괜찮겠네, 그러면서 감방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더불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죠. 조금씩 찬송을 부르고 이제는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르텐봄 이분은 그 간증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감방이지만 이들로서 말미암아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도 자유였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곳, 찬양이 있는 그곳, 기도가 있는 그곳,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도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제단을 쌓을 때 정말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다가와 맛보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단을 쌓을 때는 제물이 없으면 제단 쌓는 게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제물은 뭐를 말하나요? 우리의 헌신을 말하고 어떠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쁘게 제단을 쌓아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이건 나의 돈일 수 있고 세상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물이 됩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염소나 비둘기나 소와 양을 대신 죄값에 따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죄인이 그 위에 손을 딱 얹으면 이 죄가 그 제물로 들어갑니다. 제물이 내 대신 직접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 로마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평생 붙잡고 가십시오. 오늘날 인터넷 예배가 많이 있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사실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통 접촉이나 사고가 있어가지고 기부수에서 다리를 발목을 걸어놓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면 그분에게는 그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의 마음만 드려라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마음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마음을 아니라 너희 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가 드릴 육적 예배 아닙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몸이 와야 돼요. 마음이 와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몸도 와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두 가지를 같이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성도님과 식사하거나 어떤 교제할 때 제가 물어봐요. 오늘 목사 설교 제목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분 물었다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묻습니다. 그분이 당황하고 황당할까 봐 안 물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 하나를 끓이려도 어때요? 준비 없이는 끓이지 못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 라면이 있어야 돼. 가스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 파도 썰어놓고 계란도 있고. 자, 라면 하나 끓일 때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 만나러, 이틀 후에 누구 한 사람 만나러 간다면은 여러분이 옷 매무새를 고치고 화장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내 마음과 몸을 다해야 하는 그 자리에 가려면 여러분 금요 성령대망이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토요일날 하나님, 내일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토요일날 준비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도 그런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정말 가슴의 열망만큼 여러분에게 내게 한 주간 양식을 내게 한 주간 승리하도록 감사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스며들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한번 치르는 게 아니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약합니다.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살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이 되는데 왜 그것을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이제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걸 그래 사모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까지 가능하냐면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날 기도할 때 내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만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내 몸과 영과 육이 준비하고 여러분 매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그 받은 축복은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제단을 쌓는 인생,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동 성전은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콘크리트로 자갈, 물, 시멘트, 모래 이걸로 세운 그 건물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 하나하나 소중한 예배드리는 자세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쌓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배는 죽은 자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드림으로 살아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 움직여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남은 길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승리로 증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